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살게 하셨고,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고 지키는 절기가 교회력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52주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52주 중에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교회력의 절기가 성령 강림에 관계되어진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6월 첫째 주일은 정확한 절기의 명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성령 강림 후 제2주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로 시작되어진 절기가 11월 21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 후 26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후로 4주 동안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또 4주 동안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 오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지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로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제3위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졌고요.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성령 받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100번 양보해서 성령 충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는 표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제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것처럼 행세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가짜들을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80년대 후반쯤에 그 교회에 한 번은 한 여인이 교회 안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막 기도 생활하는데 아주 떠들썩하게 기도 생활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막 기도할 때도 막 방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열심히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 이단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요,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들 비롯해서 성도들 반가워하죠. 우리 교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반가워하죠. 한편으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세상적인 말 써서 죄송하지만 기도 생활 못하는 성도들 음매 기조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나는데요,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비난하고, 교회가 뭐 이러냐, 목사님이 뭐 어떠냐, 장로님은 어떠냐 그러면서 분란 일으키고 비방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돈을 꾸고 안 갚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 한 사람 들어왔었습니다. 성령 받은 것처럼 행하다가 성령 받지 않은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여러분,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뭐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에 막 여러 번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도 많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 받은 증거가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2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표정에 나타난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성질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유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민수기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가져온 사람,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행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비난받을 짓을 했구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방 여인, 얼굴이 검고 하얗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검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구만.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을 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 400여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기 원했던 것은 견고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합쳐가지고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견고한 리더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미리암으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형제들로부터 비난받은 이야기와 모세가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야기 사이에 뜬금없이 끼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는 모세의 성품을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형제들의 그에 대한 비난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비난했던 미리암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모세의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민수기 12장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3절에 언급된 모세의 온유함은 1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쩌면 이야기 전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주제이고 말씀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온유함이라는 것은 비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지도자의 인내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찌 아론과 미리암만 비난했겠어요? 백성들이 다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면 지도자께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비난하고 속으로 얘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도자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마저도 공적인 영역처럼 여기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선동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란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지도자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에 모세는 자신이 나서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동두천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그걸 알았을 때 형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 해결을 하세요. 세 번째로, 온유함의 지도력은요, 자신을 적대시한 자들마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행한 비난에 대한 모세의 배신감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형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누님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배신감이 모세에게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고통을 겪자마자 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은 당하고 강한 자만이 생존해 살아남는, 우리가 흔히 약육강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강한 동물들은 모든 걸 다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은근히 약자를 짓눌러서라도 강자가 되어서 승리하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전부 차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유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오해를 하는가 하면요, 힘없고 연약한 상태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온유라는 것은요,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날 때의 상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날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요,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잠잠하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미워하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혈기가 조금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80세가 되어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된 모세는 혈기가 다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마저도 품어버리는 모세,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죠. 하나님,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세요? 막 어리석게 막 하박국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시도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해서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건마저 바닥으로 내려놓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도하던 하지 못하던 결국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이러한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지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분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분을 가라앉히고 분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단절시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분이라는 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분이 막 차이 오르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 생각나잖아요.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제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분노를 품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의인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영적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평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나기는 예배드리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평강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